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 18일 오전 7시 바로 어제입니다.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에 의하면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1,414만 2,459명, 사망자는 59만 7,627명이고 발생한 국가는 무려 214국에 이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팬데믹도, 감염병에 의한 팬데믹도, 이런 팬데믹이 없는 정말 인류 초유의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은 물론 국가들까지 폐쇄되고 국경이 봉쇄가 되고 여행이 금지가 되고 필수적인 서비스 외에는 모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충격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특히 지난 금요일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19에도 인도에서 쉬지 않고 예배하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은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시면서 왜 한국 교회에 예배하는 그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된 것일까?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인도에서 이런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 요즘 인도가 굉장히 코로나가 가장 극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 나라 중에 그런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그 교회와 그 지역에는 확진자가 한 명 나오지 않았다는 그 기사를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봤습니다. 혹시 안 보셨으면 꼭 금요 예배 온라인이라도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했었던 교회, 어떤 교회는 우리 가까웠던 어떤 교회도 보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코로나 확진자가 그 신천지였는데 그냥 신천지인 걸 속이고 강사로 회사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를 듣고 그가 그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인 것도 몰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회사에 출근했던 거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 걸 미연에 막지 않는 것일까? 일명 고통의 문제죠.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히,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는 제가 교차 사역을 하니까 이제 하박국서 마지막 강의죠. 다음번 강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다루겠지만, 왜 우리가 갖는 질문은 왜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시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인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오늘 하박국서가 쓰여지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찌하여 폐역과 강포가 횡행해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 왜 그대로 놔두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왜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그에 대한 이 하박국의 변화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이 1장 2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박국이 처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던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본문 3장에, 오늘 하박국 1장에서의 기도이고요. 2장을 거쳐서 3장에서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의 태도는 사뭇 달라집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이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과 감격과 심지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이 된 것일까?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19가 잠잠해진 것일까? 그거는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놀라운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잠잠해달라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 기도를 왜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잠잠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없습니까? 이 코로나19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잠케 해달라는 기도 속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처음엔 그랬죠. 아까 1장 2절에 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황당한 응답을 주셨죠. 야, 유다가 이제 타락해서 이 패역과 강포가 심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걱정하지 마,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거야. 더 황당했죠. 왜냐하면 아무리 유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해졌어도 바벨론에 비하면 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게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이에요. 특별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시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나이까. 여러분, 이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더 선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더 고통을 당하고 왜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그 응답은 하박국을 더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계속해서 따집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던 그렇게 따지면서 기도하던 하박국이 갑자기 2장에 가서 기도하다 말고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태도가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해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너 바벨론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고 네가 고난받는다고 생각해서 너무 힘들어했지. 그게 아니야.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야. 그 5가지 죄악을 낱낱이 지적해 주시면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을 향한 그 바벨론을 통한 너희들 향한 징계는 그건 심판이 아니라 너희를 고치려는 나의 사랑이고 너희를 회복시키려는 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코로나19 중에서 그냥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면서 왜 이것이 지나가지 않냐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내 뜻은 고통이 아니야. 내 뜻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를 살리려는 거야. 근데 너희를 살리려 할 때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강포와 패역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탐욕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고칠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잠잠케 해달라는 기도를 저는 어리석게도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1차적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그게 뭐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 부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이거를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이 부응이라는 단어 그러면 교회가 막 수적으로 성장하고 교회를 크게 건축짓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어떤 교회 부응회를 인도하러 가보면 거기에다가 막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그러고 막 교회 건축 몇만 성도 운동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자, 무엇을 나타내달라는 것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무엇을 부응케 해달라는 것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그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의 일은 바로 하박국서 2장에서 말씀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먼저 심판하시겠지만 바벨론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일, 바로 그 일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바벨론도 멸망시키겠지만 너희들도 죄와 이 탐욕으로 무너진 너희들도 내가 징계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빨리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데 내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너도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너도 심판할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속히 행해 주십시오. 속히 나를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무릎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옛날 그 미국 유학할 때니까 뭐 40대 초반이니까 10년 전도 더 됐죠. 그때 잠시 한국에 나왔을 때 어머님이 무릎이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이 병원에 갔는데 이게 무릎 그 관절이 찢어져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근데 어머님이 그 5주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게 밥 해 먹을 사람, 이제 우리가 유학가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미루겠다고 하고 일단 약을 받아 오셨는데 그 약을 드셨는데 그 약을 듣고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어머니는 나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그것이 아프셔서 제가 모시고 갔더니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무슨 얘기입니까? 수술을 해야 낫는 것이지 통증이 사라진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가 인간들의 죄악과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이 코로나19라는 통증이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의 죄악과 인간들의 탐욕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생태학자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전에 어떤 메르스나 사스나 이 신종플루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생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백신으로는 이 감염병에 의한 이 팬데믹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이 이 생태와 환경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 망가진 생태와 환경에서부터 이제는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더 빠른 주기로 얼마든지 더 강력하게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지 말아야 할 이 동물들을 막 박쥐 같은 걸 먹고 이 생태, 하나님이 보존해야 될 이 생태와 환경을 문명의 발전이라는 이 인간의 탐욕과 이런 것으로 망가뜨린 죄악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만들어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따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이 재앙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악과 탐욕을 다시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그 코로나가 아직도 사라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가 한시라도 사라져서 예전의 일상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더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런 증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속에 이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이 타락한 세상,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중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잠잠해지게 해달라는 기도 물론 드려야겠지만 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짠돌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긍휼을 베푸시기 싫어하는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이거 긍휼을 꼭 베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거 저 알아요.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저 그거 잊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긍휼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도 더 이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몸이 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보다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원해도요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소원과 그 부모의 간절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서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는 따지고 황변하면서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심판이 아니라 징계구나.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한이 없으시고 얼마나 위대한지 느끼게 되니까 하박국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긍휼을 이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긍휼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려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기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백날을 드려도 그 마음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먼저 성경을 펴고 그 간구를 들으실 분에 관해서 배워야 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 존 레녹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찾는 것은 희망이다. 그렇죠. 희망을 얼마나 찾습니까? 2020년 3월 10일자 뉴욕타임스의 이탈리아 저널리스트 마티아 페라레스의 이런 기사가 실렸다. 뜨거운 물은 손소독제가 아니고 기도는 백신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뜨거운 물이 어떻게 소독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처럼 기도는 백신이 아니다. 기도한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종교가 하나님이 영적 치유와 희망의 근본적인 원천이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코로나19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그런 기도로 코로나19 중에 오히려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며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태해지면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긍휼을 구하는 시간.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했지만 생활 중에 누군가로부터 코로나19를 걸렸던 예배자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코로나19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철저히 지켜도 걸릴 수 있는 게 팬데믹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지켜도 어느 음식점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했을 때 누군가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확진자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철저히 지켰는데 내가 왜 코로나 걸려서 나도 힘들어지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도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비난이 쏟아진, 지키지 않아서 비난이 쏟아진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철저히 지키는데도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걸릴까 안 걸릴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아니하면서 오직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가장 선하게 다시 복원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지 않냐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게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까? 왜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왜 선하시다는 하나님이 왜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 하면서 우리가 저질러주는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재앙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자신의 죄는 여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인간들 한 번에 쓸어버리고 말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려두시며 이 코로나19 중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